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네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이 5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교회를 속인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를 속인 자들의 최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옳은 것을 행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옳은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소수의 사람이 따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나 또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아무리 큰 그 어려움이 따르고 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불이익이 내게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옳은 것보다는 크고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더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옳은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그냥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에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이 사람의 혼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하죠. 생명과 죽음의 전쟁이에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지게 되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야 할 성도가 성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마귀에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 목적.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뭐예요? 우리 구속이죠. 우리 구원이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마귀를 따르지 않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삼킴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된 복음을 믿게 되면 마귀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를 이기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너무너무 강해요. 마귀는 죄의 권세, 이 사막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부리죠. 지금도 부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죠.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일한 죽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지금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이 죽음과 그분의 보혈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만년, 수만 년이 지나도요, 동일한 효과, 동일한 능력을 지속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즉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 피가 죄를 씻고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번 죽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으로 족하게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몸을 들이셨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의 뜻은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죽지 않은 채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죽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레이저로 몸 안에 있는 그 세포를 죽이듯이 그 죄만 딱 죽여주기를 바라죠. 자신은 이제 죽지 않고, 자신은 안 죽고 마귀만 없애주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죠. 자, 십자가는 나와 주관적이 되게 돼요. 십자가는 객관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나와 주관적이 되게 됩니다. 주님과 나의.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고 다들 좋아를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이 진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반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반점만 됐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진리는 싫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어정쩡한 상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모두 멸하실 날이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죽는 것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죄가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어쩌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겠지만 지금 마귀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사로잡혀 갇히게 되겠지만 마귀는 천년이 끝난 후에 끝난 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은 이를 뽑아내듯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다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나를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지 않으세요.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없애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쓰십니다. 고쳐서 쓸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수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지금 있는 이 우주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고쳐서 쓰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이때가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잘 고쳐서 삶을 바꾸면 된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종교적 열성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님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다 알게 해주시는가요? 알게 해주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까?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십자가의 능력만 있으면요, 성도는 언제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이에요. 이제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을 차치하고 먼저 좀 우리가 가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1장 12절 13절이에요. 두 구절을 봅니다. 1장 12절 13절.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좀 전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있고 사람의 뜻에서 난 자들이 있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혈과 육이죠, 우리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강간을 당했어요. 사람이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사람의 뜻이 누구예요? 부부가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을 한다. 물론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누구의 뜻에서 왜 나오냐 이거예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레위는 한참 후에 나왔죠. 그죠? 이삭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나왔어요. 그런데 씨가 있죠. 씨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에 어떤 형태를 주셨죠? 고요한 형태의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로나 이렇게 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점을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작품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우리 혈과 육으로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죄를 이기려고 애써 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죠.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점을 모르게 되면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전히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마귀를 상대해서 이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는 일은 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저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력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이 말씀은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며, 이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성경에만 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만 있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게 혈육이 안 나타나요. 내 마음에 있어야 혈육이 나타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법령의 복종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야,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요, 법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큰, 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이제 막 수사를 하는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려서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죽은 자에게 무슨 죄를 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혼이 이 성령의 수술로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하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정의가 뭐예요? 생명의 정의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영이 없으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어.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이걸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이전에 주인 노릇했던 그 기득권을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득권의 카레털 못 없애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속이는지 아십니까? 기득권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 무지한 이 서민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죠. 팩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믿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영적 체험도 할 수 없게 되죠. 안 믿는데 뭐 생명을 얻겠습니까? 안 믿는데 이 말씀이 효과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냥 이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싸우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체험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굴복을 하든지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언제나 선택에는 책임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마귀는 아니라고 한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너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보라 네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마귀는 그게 이해되느냐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자꾸 의심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혼을 놓고버리는 성경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확인해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걷히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일순간에 거쳐버린 겁니다. 단숨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도들이 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느냐는 그 사람이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서 복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죠?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한평생 마감합니다. 마귀는 이제 성도들을 속여서 서로 이제 총질을 하게 만들죠. 예? 근데 이 총질에 다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만들고요. 아주 중요치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중질환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유튜브에 뭐 도배되다시피 하는 것은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성경전쟁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진영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마귀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못 보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이장님의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짜로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이상하게 보겠죠. 응? 사실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목적을 이룬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 표준역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표준역 번역자가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을 깔아뭉개버렸다. 이게. 기존의 성경들은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그런 성경이다. 뭐 접속사를 갖다가 뭐 10,000군데 이상 삭제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더 좋은 성경, 완벽한 성경이 나왔다.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의 뉘앙스까지 다 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표준역으로 갈아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죠. 그죠? 충분하다, 이게. 사실 이제 새로 나온 성경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존에 있는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이라야 됩니다. 더 좋은 성경이 아니라면 그 성경은 나오지 말아야 할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번역하죠? 기존에 있는 성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더 좋은 성경으로 번역을 해야겠다. 그럼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죠. 그렇다면 더 좋은 성경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 나은 번역이 아니라면 나오지 않아야 할 성경이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번역할 성경의 원문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짜집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원문에 손을 댄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면 그 성경이야말로 정말이지 나오지 않아야 할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 표준역 번역자의 이제 말을 좀 들어본다면은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캠브리지파는 캠브리지 출판사가 있거든요. 캠브리지는 텍스트를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자꾸 긁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31,102구절 3만 분을 못하기 때문에 1769년 텍스트가 있어요. 옥스포드판. 그러니까 옥스포드판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을 해서 이 캠브리지판에 맞춰서 수정할 부분을 다 수정했어요. 이게 표준역 번역자가 한 말입니다. 자신이 입으로. 그러면 1976년 캠브리지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캠브리지 측에서 텍스트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얻으려면 3만 번 이상을 인터넷에서 걸고 있야 된다. 계속 복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769년 옥스포드판이 있는데 그 텍스트를 가지고 캠브리지판에 맞추어서 수정할 부분을 자기가 다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표준역 성경의 저본입니다. 저본. 번역자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영어 본문을 제조를 해버렸습니다. 조합을 해버린 거죠. 옥스포드판과 캠브리지판을 조합해서 수정을 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번역의 저본이 되는 원본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 있죠? 성경을 출간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효킹의 저본이 조합 성경이다.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수정했다고 했으니까. 짜집기 텍스트로 그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수정한 원본을 가지고 자기가 번역을 했다면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이 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실체를 이렇게 다 밝혀버리십니다. 일부 목사들이 이제 이 점을 잘 모르고 동요되는 목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이 성경을 이제 바꾼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전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러는 순간에 그 목사는 이제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권위는요 다시 세우지 못해요. 성경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도록 만드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욥기를 배웠죠? 욥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를 제쳐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자극함으로써 성령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우리 육신, 우리가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성령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으로 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게 만들죠.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이게. 성도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에 의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이게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이시죠. 그죠? 성령님은 영이세요. 마귀도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약속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영광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믿음의 영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반면에 마귀는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고 악한 영이라고 불리고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고 파괴자예요. 파괴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 살면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한 달 훨씬 전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오후 시간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마귀는 참 마귀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데 이제 마귀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거짓과 위선과 악함과 더러움과 점철된 그런 더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게 아주 인신 공격을 해야 되죠.
근데 마귀는 반면에 또 매우 종교적이에요. 그 마귀는 종교적이라서 주님 한 번만 제외하고 다 믿도록 만들어줘요. 한 사람의 혼을 두고 성령과 마귀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이끄시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는 우리가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주님을 보면 알죠. 주님은 때가 돼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셨어요. 그죠? 그럼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광야로 순식간에 가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은 직후에 마귀와 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없을 수 없어요. 보통 이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는 이제 마귀의 공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더 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상태를 예고하는 겁니다. 이길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원수 마귀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즉시 마귀의 시험과 불같은 공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16장 17절을 펼쳐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성령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여기도 혈과 육이 아니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럼 이 고백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성령에 의한 것이죠. 마귀 역시 이때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예? 그때 베드로는 실패를 합니다. 패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사탄에게 넘어진 것을 지적을 하시죠. 그죠?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타고난 본성은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약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약점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인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 성공을 갈망하고 복을 구하는 일이 그게 누구의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런 일들이 무엇인지 쉽게 분별을 하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고도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성령의 빛을 받고 진리를 알면은 즉시 마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대적자예요. 마귀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 그곳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었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를 두루다니다가 왔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사탄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사탄의 활동 무대가 땅이에요. 땅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녔다. 지구의 모든 곳이다. 욥은 주님께서 주목한 사람이죠. 근데 마귀 역시 주님만큼이나 욥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제 성령을 속인 자, 교회를 속인 자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탐심이 사라졌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탐심이 사라졌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개입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마귀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마귀의 불화살을 딱 맞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보인 것처럼 내놓고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자기 땅을 팔아서 모두 내놓은 것으로 보이니까 생애 자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헌신의 모습은 완전하게 갖추었지만 그런데 실상은 가짜였다. 그들은 사탄의 불화살을 맞았고 그들 마음에 사탄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사탄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탄으로 충만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사탄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상식 이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도요, 상식선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먼저 상식으로 딱 보면 됩니다. 저거 좀 이상한데?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사실 이상하다. 그럼 틀림없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상식으로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상식의 이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 충만입니다. 마귀는 생애 자랑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예? 이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성을 내게 만들고 성경 공부도 하게 만들고요. 앞장서서 그냥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애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거 아세요?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입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지 않았던가요? 그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신학을 하면 안 속을까요?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에 주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요, 순식간에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시지만 마귀는 자기 자아를 속이고 숨기고 은근한 자랑과 뽐내지 않고도 멋지게 보이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를 해주시지만 마귀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자기 속으로는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고 그냥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이제 모든 일이에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할까요?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할까요? 금식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할까요? 찬양과 예배를 못하게 할까요? 하라고 그럽니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너희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그럽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사탄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을 살짝 끼워놓죠. 살짝 끼워놓는 거예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광야에 나가서 경배를 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짝 끼워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는 언제나 차선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속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여자는요, 마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개발, 자기가 좀 개발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 자신의 변화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자랑이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무릅쓸 수 있어요. 이 점이 인간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부추겨서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법을 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현 세대의 모든 교육은 무엇입니까? 자기 추구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문화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영은 철저히 자아중심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령은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자아를 못 박아버린 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을 너무너무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았는가?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생각에도, 이 주변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뿌리고 가면은 마귀도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잠드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뿌리를 뿌리고 가니 싹이 나고 이삭이 필 때 독뿌리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 군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누군가가 와요. 마귀가 온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말씀은 성령의 칼이죠. 이 성령의 칼인데, 근데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빼앗는 일에 전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금을 들고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잖아. 이걸 빼앗아야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곧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지금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이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보통 이 주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는 있는데 그게 마음에는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이 평생 가기도 안 잊혀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의 말씀은 몇 번을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예? 왜 그런가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빼앗아 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과 마귀는 대적을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지만 마귀는 그것을 빼앗거나 다른 씨를 뿌려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교리는 무엇이에요? 거짓교리. 다른 씨였어요. 다른 씨. 예,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의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도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치열한 전쟁터죠? 우리 마음이. 예. 이 마음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 대신 성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을 하죠. 주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고 전 생애를 마귀를 물리치려는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정치 대조나 또 종교 집단과 싸운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셨죠.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싸우신 그 마귀와 싸우신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성질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죠.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변개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속인 자의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고 예리한 칼이에요. 소위 이 레이저 광선이라고 불리는 이 전자장비도요, 원자 폭탄도, 핵분열도 마귀에게는 이제 무용지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을 대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칼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 칼로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제자들 역시 그 칼로 싸웠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는 길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없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뇌하고 걱정하고 번민하지 마세요. 이 갈등하는 것은요, 이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시달림이에요. 마귀의 시달림이에요. 많은 사람이 마귀의 관계에 속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허덕입니다. 이럴 때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고 화답을 하고 열망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견고한 요새들, 그 요새들을 격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생명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마귀로 채우느냐 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는 사람,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